인류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천재들이 태어나면 인류는 엄청난 도움을 얻어서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인류의 중에 70억 중에 한 명이 태어남으로써 그 사람의 영향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몇 명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뭘 했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로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1905년 발표했으면 1916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연구인 맨해튼 계획의 실효를 이루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으로 핵무기가 만들어졌어요. 핵무기를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이론의 바탕을 만들어 놨어요. 통일장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이 아인슈타인 덕택에 많은 물리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보는 두 번째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정신의학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로서 심리학 및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사회학 및 문학의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프로이드가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연구한 부분이 정신이에요. 뭘 연구했다고요?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연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프로이드 이전까지 사람들은 정신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원래 프로이드 이후에 사람들은 정신세계는 연구 대상이 되며 가장 많은 영향은 교육의 분야에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뽑은 사람은 미술 분야에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천재성은 20세기 미술을 지배했고 상대적으로 20세기의 모든 미술가들은 그의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대선배들의 계보를 잇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으며 피카소는 기교, 독창성, 해악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 피카소가 칭찬받는 이유는 인류는 사진기를 만들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림을 그릴 적에 되도록이면 자세히 잘 묘사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그려도 똑같이 그리고 사람을 그려도 그 사람의 형상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표현하려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사진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피카소의 그림은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한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역사 이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인류에게 가장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유권자인 요셉에게도 동일합니다. 다만 요셉은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될 사람과 상관없는 아이예요. 요셉은 분노했다고 기록되기보다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제가 중학교 때 오랜 시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거 없이 뜬금없이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성교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이걸 다 하는데 저도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또는 남자 없이 잉태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논리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거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학교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 생물학에서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잉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마치 무슨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동정녀 탓을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라고 몰랐을까요? 그때 사람들도 알았어요.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차라리 성경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빼버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그걸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오히려 당시에도요,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이 동정녀 탄생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했어요.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전했으면 사람들이 이해라도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라도 할 텐데 그거를 빼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피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풀었습니다. 은혜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적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문과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성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어떤 것을 갖다가 계획하거나 어떤 것을 뭐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이 같은 은혜를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설득한 방법은요. 그 주의 사자가 딱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직접 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름을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실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부터 요셉은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사라졌고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꿈에서 한번 천사 한번 만나보시면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한 나라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힘든 전쟁을 유다 왕이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두 왕의 계획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의 징표로 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를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들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봐서 믿음이 딱 선물로 받으면 좋은데 그러면 나는 안 만나봤는데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했을 적에 믿음이 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뒤에는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주일 예배하고 저희 같은 수요 예배 있고요. 예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서 믿음이 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로 오기 전에 아침을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침을 잘 드시고 예배 왔어요. 예배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 가시잖아. 일도 안 하셨어. 그럼 집에 가면 여전히 배가 든든하고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일도 안 하셨는데 배가 다 꺼졌어. 예,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성도에게는 믿음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게 그냥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베레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고하다. 그것은 예전 것을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울이 전한 말씀에 성경의 옳은가 틀린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교회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고 나와요. 사실 이 방법은 성경이 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특별히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의심스러울 때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전한 이야기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흔치 않지만 이런 일을 겪었던 요셉은 여러분들과 더 황당했을 거예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더 괴로웠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주님의 탄생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작아지고 한없이 작아지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칠 적에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써요. 아이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아이는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 굉장히 힘들긴 자세로 어른의 말을 들으면 아이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나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하고 반항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하고 말할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서 아이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눈높이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불가능하고 믿기도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에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끔씩 나타나는 천재들 때문에 인류는 많은 유익을 누려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3명 말고도 많은 천재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린 유익은 그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아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도 아니요, 이스라엘 분봉왕의 아들도 아니요, 총독의 아들도 아니요, 누구보다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그분을 구별해내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성경을 요셉은 순종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는 불순종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평화보다는 분열을 가져오고 세상의 소리는 의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꾸 믿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 교육을 받은 많은 아이들, 학생들은 이 주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의심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다니다가 이제 커가지고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덩달아서 떠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많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해서 저게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올 것이냐? 우선은 먼저 믿었던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 지금 세례교육하면서 다시 이제 그 세례교육을 쭉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세례교육이 끝나고 이제 25일 날 아침에 와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줄 텐데요. 이 세례교육 할 때마다 꼭 그 세례교육 안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이 없으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쭉 나와요. 이 앞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계명의 온 율법과 계명의 뜻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1, 2, 3, 4계명인데 1계명, 2계명, 3계명은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행동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했을 때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는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주일을 성수하셔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는데 너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주일날 되시면 다들 많이 빠지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빠져요? 아들들이 왔다고, 딸들이 왔다고, 자녀들이 왔다고 자꾸 빠져요. 그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볼 땐 그래요.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가면 우리 엄마는 어디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둘째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자꾸 가르쳐서 그런 믿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중요하겠어요? 자녀들이 볼 땐 자기가 중요하도록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세상 모든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를 다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더 중요한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믿음을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오신 후에 2000년하고 24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이 평화로우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 성탄절 같지가 않아요. 나라가 너무 뒤숭숭해요. 우리나라의 시계가 지금 막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요. 다시금 우리 시대에 마치 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총소리가 울릴까 두렵습니다. 사실 탄핵이 되고 나서 좀 편히 잤는데 요즘 다시 밤에 잠자리 잘 들질 못해요. 나라 걱정에 제가 나라 걱정한다고 우리나라가 잘 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나라 걱정이 많이 돼요. 국내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립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화보다는 승리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주님만 오직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오늘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굳건히 붙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갖고 기도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